신명기 8장 1절 말씀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을 드리는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장 1절에도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주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8장 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에게는 조금 조건이 좀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준행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줍니다. 4장 1절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8장 1절에는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번성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번성하고 많이 퍼진다는 얘기죠.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살고 너희가 살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복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뭐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 살 것이 그러려면 말씀을 순종해라.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내용을 뭐가 다른지를 잘 아셔야 된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내용을 갖고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싶다. 그리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복을 받고 싶다. 그리하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문제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뭔가 열심히 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고 그럼 그것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뒤에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 먼저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은 뭐가 돼? 내가 말씀에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고 잘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차이점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여기 살고 번성하고 약속에 따라 그걸 차지하고 이런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는 일은 내가 하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 이게 이제 자꾸 뒤바뀌니까 요즘 헌금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부터 막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서 얻은 소득이니까 이걸 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10개, 11조로 얘기하면 10개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9은 넣었어. 하나만 내.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이 다르죠. 신앙하는 방법, 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신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이게 잘 못 느껴져요. 왜? 내가 열심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네, 문제를 안 풀어주시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또 뭔가를 할까? 또 찾아 방법을 막 찾습니다. 뭔가를. 그러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직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랄까 좀 작정하고 이제 기도도 해보고,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금식도 좀 해보고, 심지어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건 마지막에 이제 40일 금식이라는 것까지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막 기도 생활을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실 이 기도 얘기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성경을 봐야 돼. 왜? 이현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말씀하는구나.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4절 1047조 구약성경 1047조 이사야 4 이사야
65장 24절,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이 부르시기 전인데,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인데 이님이 주님은 벌써 뭐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고.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인데도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이미 벌써 다 듣고 계시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이렇게 됩니다. 기도를 얼마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까 이사야 65장 말씀하고 같죠?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벌써 뭐 하신다? 아신다. 이미 벌써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마지못해서 야, 너 하는 걸 보니까 야, 안 됐다, 내가 좀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이 섬기어야 되고,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거기부터 이게 26절까지 쭉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32쪽입니다.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가서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18절,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러면 사울 왕은 뭐를 하면 되죠? 그냥 없어지기까지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를 하고 있느냐면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뭔가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순서까지.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진멸하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저 혼자 한 게 아니래요.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데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야. 사울이 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번제를 좀 드려서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걸 잡아왔고 죽이지 않고 끌어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바쳐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야 만족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모자라는 게 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양이 뭐 좋던 나쁘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니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살려갖고서 나한테 바칠 거 이렇게 좀 남겨갖고 그래도 나한테 가져오네? 고맙네? 그건 사람 생각이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번 설 같은 데도 만약에 어른들이 계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먹으라고 했더니 다 먹고 그래도 남겨서 나 먹으라고 가져왔네? 고맙다.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 사람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듣고 순종을 하는 걸 원하시는 그것까지 해야 돼.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할 텐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그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배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순종을 해봐요. 순종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울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을 불순종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34절에 쭉 내려가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23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이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억 안 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버리는 거라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 4장을 가셔 보시면 더 무섭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1259쪽입니다. 1259쪽 1259쪽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건 고사하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시. 다 잊어버리시. 꿀꺽 마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 거기에 마음이 없고 자꾸 복 받는 거 아니면 잘 되는 거 아니면 뭐 하는 데만 자꾸 마음이 있어. 그쪽에 마음을 자꾸 기울여.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도 잊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내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순종. 기억을 해야 순종을 하지. 기억도 못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근데 순종하는, 기억하는 거, 말씀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 할 일만 하면 되겠어. 그렇죠?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528쪽입니다. 528쪽.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일단 거기 4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성전을 이제 짓고 난 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약속인데 5절부터 보면 쭉 나온다. 왕이 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5절.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근데 6절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아니면이잖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부터 쭉 내가 끊어버리겠다. 성전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겠다는 거죠. 8절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게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따르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제물 바치고 하던 성전이 그래 이 꼴이 됐네. 이거 왜 이렇게 돼서 하고 비웃는다며. 구절에 나오죠.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그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다윗이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엄청난 준비를 해갖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아마 그런 성전 짓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이거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까지 그거 다 때려 엎는 거예요. 실제로 다 엎어져고 말하죠. 끝났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전 내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곳이야. 매일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번제를 계속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져? 그렇죠? 근데 무너진답니다. 뭐를 안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생각이, 내 관심이, 그래서 그 말도 맞긴 하는 것 같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그런 식이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까? 그 하나님을 기억할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질까? 우리는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저기는 참 좋아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뭐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뭐 엄청나게 복 받는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그 다음에 뭐 7절에 보면은 뭐 대적하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고 그런 거는 기도들은 잘하더라고. 또 어떻게 13절에 나오잖아.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는 기도들을 잘해. 근데 뭐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는 게 조건이 있잖아. 그걸 왜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왜 잊어버리냐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쭉 복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복은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해야지. 근데 뭘 자꾸 뒷부분만 얘기를 하냐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뭐에서도 복 받고 어떻게도 복 받고 맨 복 받는 얘기만 생각하고 그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해요.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말씀 순종하란 말이에요. 말씀 순종을 하고 나서 뭘 머리가 되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뭘 머리 되는 생각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 할 일을 해라는 거야. 뭐를? 말씀 순종하는 일. 그걸 해야지.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복 받는 것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뒤에는 참 이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14절부터 14절, 15절 쭉 나오죠. 14절, 1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반대요. 16절부터 다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고 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씀에 불순종하냐. 불순종하는 건 생각 안 해? 복 받는 것만 기억해? 그것만 머릿속에 입력할 거야? 저주받는 것도 기억을 해야지. 순종만 해?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저주도 임하는 거야.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는 보세요. 양으로 따져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으로 한번 따져봐요. 복 받는 얘기는 실제로 14절까지밖에 없어요. 28장에 68절까지 있거든요. 28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말로 따지면서 해요. 그냥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성경이 정말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이현 목사가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더라.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복 받는 얘기는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5절 이하는 이게 다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나온다니까 뒤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저주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게 실제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다 68절. 근데 68절까지인 줄 아세요? 실제로 29장 30장 29장까지 29장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너무 이 환상, 복 받는 어떤 환상에 이렇게 빠져갖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거를 이렇게 그거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할 일을 해야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진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기초부터 잘 쌓라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대한 말씀이요.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 뭐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가 중요한 기초. 근데 이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는 거는 뭐라고요?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초를 튼튼히 해요. 신앙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에 솔깃해갖고 싹 빠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성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초 신앙이 튼튼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 뭐 어떤 여자가 뭐를 한다는데 난 다 잊어버려. 그거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들어. 근데 뭐 번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번개 뭐야?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온다. 아니 그게 뭐냐고. 왜 거기에 솔깃하냐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선진국은 아닐 것 같잖아. 많이 배운 나라고. 뭐 그 기독교 신앙도 벌써 뭐 한참 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140년이에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있잖아. 여자. 어머니 교회라고 일명 얘기하는 그 여자를 신처럼 미국에서 지금 떠받들고 있다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뭐 엄청나게 오래돼서 쭉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나라 얘기할까 거기서 우리나라 지금 얘기를 해. 그전에는 어른들, 목사님들이 다 이제 지금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벌써 나이가 또 이만큼 먹었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교리라는 걸 가르쳤어요. 교리. 지금 교리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초가 없는. 그때는 그래도 기초가 있어갖고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덜 무너졌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죠? 더 번성하고 있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그럼 이단에 의해서만 무너지면 괜찮죠? 이단에 의해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이게 뭐 터져봤자야. 별로 뭐 이렇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뉴스거리도 못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큰 교회들은 뉴스거리가 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복을 못 받을까? 왜 자꾸 교회들이 이렇게 될까? 문제가 생길까? 무너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까 그 호세아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한국 교회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가 튼튼해. 신앙 기초 튼튼해. 신앙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다가 뭐를 쌓아도 괜찮아요. 아시죠? 우리 정 집사님 건축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뭔 소리인지 다 알고. 그전에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무조건 지하실을 파괴시켰잖아요.
2층, 3층만 올라가면 대부분 지하부터 파야 돼. 안 파면 허락이 안 떨어지고. 그건 간단한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안 해도 돼. 왜? 너무 자재가 좋아서 이제는 지하실 안 파도 되네. 위에서 바로 그냥 세워 올라가도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 그럼 뭐 그냥 무너지죠. 마지막 한 기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됐다는 얘기죠. 방주가 완성이 됐고 자기가 살고 자기의 가정이 살고 심지어는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냈어요. 만약에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조금 어떤 그런 그 단점이라고 할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노아가 슬슬 너무 힘들어. 요새처럼 연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좀 슬슬 하자. 그랬다면 역청 바르는 거라도 좀 덜 했다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냥 한쪽만 하고 말자. 그랬다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 물 때문에 150일 동안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냐. 150일 있었으면 다 샌 거예요. 그때쯤에 아시죠? 지금 우리 이 건물은 그래도 이게 참 잘 지은 거예요. 이게 이만큼 오래됐는데도 우리도 이제 관리를 열심히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습기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근데 웬만한 거 지금 다 습기 차고 그냥 막 난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방수를 잘 하면 많이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샌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스티로폼 넣은 거. 그것도 몇 년인가 지나면 다 이게 다 하나씩 다 이게 알갱이로 다 떨어져 나간대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10년인가 얼마 지나면 소용이 없대잖아. 세상 없이 잘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도록 나는 말씀을 기억을 해.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또 뭔가가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내 신앙부터 바꿀게.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이 한 가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냥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안에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50일하고 비가 40일인가 190일인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한 것까지 다 해서 150일인가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한 달 수 동안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